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펴신 줄 알고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읽은 것은요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두루두루 나누고자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요한 사도 요한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그분은 무엇을 저술하셨냐면 요한복음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우리 쓰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이 요한 일서는 이게 서신서잖아요. 그쵸? 이 서신서인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에베소 근처에서 거기서 있을 때.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저술을 쓸 때 그때의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는 주로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때 이제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우리 사도 요한이 요때 요 시대 때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저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등장해요. 새롭게 노예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유대인들도 이제 회심해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대였냐면은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로마는 황제 숭배예요. 그들은 그 황제가 바로 신인 것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드라고 주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말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달갑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로는 또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그런 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극악무도하게 죽일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서신서를 썼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런 탄압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카타콤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무덤에서도 예배 드리고 이런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건물이라기보다는 여러 곳에 이렇게 모임이, 작은 소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 같이 이제 많이 모이면은 들통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 숨어갖고 누구네 이렇게 누구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기원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도 요한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어떤 모든 삶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그 개념하고는, 믿음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영지주의는 구원이 지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비하고도 우월한 그런 지식이, 그런 지식을 통해서 본인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행위의 중요성은 부인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가 없거나 자신들은 죄가 없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영과 육, 물질이 분리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직 영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원파가 약간 비슷하죠. 예?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세례시에 내려왔다가 십자가에, 그리고 달리기 직전에 바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일을 끊을 수 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깨달음과 영적 개발을 통해서 죄 짓는 일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계속 제가 말했지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의 자복,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완전히 우리는 죄 짓는 일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지금껏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죄에 대해서 아주 무식하거나, 그리고 내가 뭔 죄를 지었지?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았고 지금까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 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사상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한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그런 배경,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을 이제 이해하셨죠? 그 이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쓴 이 서신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1장을 이렇게 제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사도 요한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 1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 오늘 1절에 이렇게 보았다, 들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았다, 들었다는 이제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이제 완료 시제로 have seen, have heard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만진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20장 보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가 처음 무덤에 왔다 간 후에 베드로와 그 제자라고, 다른 제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요한일 것이다라고 추측해요. 이 두 사람이 무덤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이 길어질 것 같지만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한번 그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했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악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블레포는, 헬레어의 블레포는 그냥 대상물로 눈을 어떻게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봤어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자세하게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데오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세하게 살피는 거, 지성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감지하는 게 바로 여기 데오레이의 보다예요.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생각이 들은 거죠. 이상하다. 수위에 대한 의구심이 들은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수위도 함께 가져갔을 것인데 수위는 왜 저렇게 그렇게 그냥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장례 관습에서는 어깨서부터 이렇게 붕대를 칭칭칭칭 감았고 그리고 머리맡에 그 수건 머리를 쌌던 수건이 또 따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면은 분명히 가져가면은 다 같이 가져갔거나 그리고 또 옮기는 과정에서 뭔가 흐트러지고 찢어지고 이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수건과 세마포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요 그냥 몸만 어떤 그 문을 통과하듯이 정말 죽었던 그 수위에 쌓여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변형되어서 문을 통과하듯이 그 세마포 수위로 확 빠져나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에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보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호라우의 믿음, 믿음의 눈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본인이 직접 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참 그리스도야 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
사람들에게 그 당시 핍박당하고 있던,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숨어서 예배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그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영지주의의 거기에 이제 그 이단 사상에서 오락가락했던 이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 내가 봤다,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자,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만져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자세히 봤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그리고 나서 믿었어. 그리고 손으로 만졌어. 그거 바로 생명이야. 그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고. 내가 직접 다 봤다. 이런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거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 맞다. 구세주가 맞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영원하지 않아. 여기에서 잠깐 너희가 고난당하고 살지라도, 핍박당하고 살지라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살면은 다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도 예수님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같이 너의 몸도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영원히 누릴 수 있고 사귈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영원한 그 구원과 행복을 누리는,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누리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빛이시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지요? 알페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영원하신 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완전하신 분. 자, 그러면은 우리 요한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요한은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 1서에는 이러고 있지만요, 하나님 또 영이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또 말씀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의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육체를 잠깐 가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육이 아닌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렇게 요한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랑 다른 거예요. 그냥 이게 태양, 빛, 이 등불의 빛, 이렇게 빛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관사 더가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the light, the spirit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the love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로 나와요. a spirit, a light, a love. 그러니까 오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직 영 그 자체, 오직 빛 그 자체, 오직 그 사랑 자체, 아주 포괄적인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사랑, 뭐 아가페 무슨 사랑, 사랑도 종류가 많다고 구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빛을 보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 그 빛이 너무 찬란해갖고. 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그 자체라는 거예요. 빛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때 환상과 빛은 성장하는 걸 말하고 지성을 말하고 좋은 걸 말하고 이런 걸 말하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빛은 거룩하다는 거, 순결하다는 거,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6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대요. 우리에게는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많은 죄가 있습니다. 많은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하지 않으시고 죄악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거룩해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대로 어둠에 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오늘 영지주의의 그 사상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제가 그런 그 영지주의가 아까 제가 설명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오직 육의 그 영과 육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단호하게 분리되어 있어 영만이 선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죄를 짓고 막 이러면서도 자기 영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은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야. 아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나서 자기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속에서 그러므로 성장하는 생활이 되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영지주의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영지주의가 그렇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너희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망의 자식,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빛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에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 삶에 들어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에서 너희는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가 죄가 죄인 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찔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오늘 어떤 사람한테 갔는데 그냥 괜히 짜증이 났어. 화가 났어.
아유 저기 막 그리고 막 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우리 맨날 죄를 짓잖아요. 뭐 큰 죄만 죄입니까? 어? 마음속으로 막 아유 저 사람 왜 그래 이러고 승질 내고 막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지? 막 이런 것 자체가 모든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찔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루를 한 돌아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찔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요. 화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우리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도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좀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 거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내가 좀 그런 것 같아. 내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건 뭐예요? 양심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저주를 하나님 퍼부셨잖아 예수님이. 응?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아예 그냥 양심이 무뎌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에서도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라. 그 굳은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가면 부드럽게 된다는 거지. 양심이 살아나고 도덕이 살아나고 찔림이 있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율례를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하는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있던 그 벽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만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교회 안에서 은근히 들어왔던 그 영지주의 사상은 죄가 없다라고 그 말한다는 거. 우리는 죄가 없고 내 죄가 뭔지 몰라. 그리고 나는 내가 막 죄를 짓고 살아도 나 이미 구원 받았어. 죄 자체를 모르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사람들이 저도 약간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하나님한테 따져.
나 그냥 뭐 남한테 뭐 해코자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고 뭐 살았잖아요. 자기가 진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자기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죄인임을 정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렇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들이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 자존감이 낮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빛이시고 온전히 거룩하시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그 거룩함 앞에 서려면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나서야 그 거룩함과 마주할 수 있는 걸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달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자기 삶의 죄를 더 민감하게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내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절제함과 인내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자됨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첫 번째 도덕적인 시험이 있대요. 의로움과 순종. 그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의로움과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사회적인 시험이 테스트가 있대요. 그 사람이 정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 사랑의 표현이 뭐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리적인 테스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통과했어. 괜찮아. 그럼 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상한 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도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교리적인 시험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정말 저 사람이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 잣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잣대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산다고 생각하면, 사귄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거룩함 앞으로 나아가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더 귀하게 여겨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성경에 다 있다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함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잘 보고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묵상한다는 것은 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되새김질 하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양도 가고 소도 봤을 때 소도 막 되새김 하자고, 양도 막 눈 감고 나서도 막 씹잖아. 이렇게
그걸 보고 뭘 느꼈어요? 저 양들이 계속 그 먹는 거를 그냥 먹고 나서 수두룩 계속 먹어. 계속 하루 종일 먹고 놀지도 않아. 맨날 먹기만 풀만 뜯는 거야. 우리 양떼 목장에 갔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먹은 거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야. 끊임없이 잠잘 때까지. 잠잘 때는 되새기지 않더라고요. 잠자기 바로 직전까지 졸면서 되새김질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요, 자면서도 찬양을 한대요. 우리 그 경지에까지 이르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죄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그 거룩한 빛 안에서 사귀어가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시며 아무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오직 그만이 그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그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글에 보존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믿어야 되고요. 우리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자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증거해야 됨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순결하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저희들마다 하나님과의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죄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